8절부터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하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고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네, 창세기를 저희가 이렇게 쭉 훈련하다 보면 이제 그 아브람의 시대가 이렇게 와서 결국에 아브람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모든 세계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그 단계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로드맵이다 이렇게 해요. 로드맵은 그 교통지도라는 그 의미인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10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10단계로. 우리도 단계가 다 있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1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발목에 차고 1천척을 또 청량해 보니까 무릎에 차고 1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허리에 차고 1천척을 또 그 물을 청량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창일에서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헤엄칠 만한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헤엄을 치듯이 자유하게 성장한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있어요. 발목 신앙은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고 무릎 신앙은 제법 이제 기도도 하려고 무릎도 꿇고 해요. 허리 신앙은 이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이제는 정말 창이라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마치 헤엄을 치듯이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부분에 순종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순종하고 그 정도 이제 완전히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단계예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하나님이 75세에 불렀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우상단지를 만들고 있는 그 가운데서 데려왔는데 무슨 신앙이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가르쳐요. 75세 아브람을.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단계가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찍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동안 보셨겠어요. 그냥 잠깐 보고 이렇게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오래 보셔요. 주의 종을 쓰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하루아침에 그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막 핍박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주님이 보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믿음을 주면, 복음을 넣어주면, 예수의 피를 넣어주면,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사람인가를 주님이 보시고 그를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동을 하고 정말 순종하고 충성을 해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도 100%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주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좀 철이 들려고 이제 얘는 쓰고 있죠. 하여튼.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몸이 약해도, 그 사람의 환경이 좀 약해도, 그 사람이 가진 부분들이 좀 부족해도 주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면 그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아니 그냥 우리도 목포에도 어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몇 사람 그냥 데려다가 쓰신 거라니까, 제자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첫 단계가 이제 순종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아이고 나 바빠요, 나 내일 좀 하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일단 순종이 되어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보죠. 양보. 우리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보가 기본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것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양보도 안 하고 혼자 자기 욕심만 차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다 양보해 주시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서 다 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생명까지도 양보하시는 분이에요.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원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원수 사랑. 이 원수 사랑이 뭐냐? 오늘 이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이 말하자면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목자끼리 계속 싸우니까 아브람이 양보를 한 거 아니에요. 네가 야 이렇게 넓고 좋은 데가 많은데 이렇게 싸웠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롯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요단 동편 쪽이 얼마나 물이 많고 초장이 좋고 그곳에는 사람들도 막 흥청흥청 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곳을 선택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육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냥 모든 것을 양보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너 동서남북을 쫙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행으로 종으로 바라. 모든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다 모든 네가 네 눈으로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게. 그래.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볼 때에 이 조카 롯은요 그냥 조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형님이 그를 낳아놓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조실부모한 거예요. 어쩌면 핏덩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키운 이 조카가 롯이엘로. 사실은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다 놓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이 다 그 조카에게 마치 아들처럼 생각하고 다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삼촌에게 고맙고 그래야 되잖아요.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간다니까요. 자, 그런 조카가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5개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쪽에 4개 왕들하고 싸웠는데 그냥 아주 참패를 당해요. 참패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과 모든 재물과 조카까지도 다 붙잡혀 가버렸어요. 이제 갔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종살이 하는 거죠. 노예생활 하는 거죠. 그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살아서 나온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은 진퇴양난이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조카 롯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5 왕이 연합을 해서 싸웠고 상대방은 4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싸웠는데 5대 4로 싸웠는데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왕들이 이쪽 왕들은 전부 도망오면서 막
그 질퍽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많이 죽기도 하고 참패를 당하고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긴 상태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안 되죠. 자, 우리 한 말씀 읽어볼게요. 자, 13절부터요.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그 말을 들은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은 지체할 것 없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 그런데요, 저쪽 지금 이 왕들이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최소한도 한 왕이 군사가 1000명이라면 거기는 4000명이야. 4000명. 318명 가지고는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318명은 집에서 훈련시킨 자들이야. 군인을 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다가 짬나면 마치 그냥 잠깐 나가서 뭐 조기 운동, 조기 축구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잠깐 좀 훈련한 그런 군인이야. 그게 무슨 정상적인 군인이라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4개 왕을 상대로 해서 그곳까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요, 내가 공격을 할 때는 상대방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지키는 사람하고 공격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지키는 사람은 방어를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3배 이상의 전력을 갖춘 그런 상태라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게임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그 하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조카가 어때요?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엽죠. 귀하죠. 소중하죠. 그러나 얄밉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조카가 뭐 이쁜 짓을 해야 이쁘기를 하지. 근데 번번이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그 삼촌하고 그 목자들하고 싸우면서 자기 목자들을 타이르고 자기 목자들에게 혼내게 해주고 그러면 쓰겠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 삼촌의 것을 더 그냥 욕심을 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먼저 택하라고 했더니 좋은 데를 탁 찾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말로 좀 거시기하게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삼촌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먼저 이렇게 하셔야죠. 그거 아니에요. 이 롯은요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얄미워서라도 어때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좀 이렇게 미운 짓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엉뚱한 행동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뭔 일 생겨봐.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주일 빼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당연히 한번 혼나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바로 그냥 종들을, 자기 집에 길려온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날부로 그냥 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간 거예요. 가서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4,000명의 군사를 상대해서 자기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붙잡혀간 자기 조카가 어떻게 될까 봐서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은 원수라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저는 기도합니다. 솔직히 제가 기도합니다. 목포예담교회가 전부 정말 다 아버지 같은 그런 막 넉넉한 마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라고. 아주 형님들 같이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네 것 내 것이 없고 네가 내가 없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재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이야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서로 참 이렇게 교제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좀 속히 오고 그럴 때 우리가 마스크만 벗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혹여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응어리 치거나 마음에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툴툴툴 다 털어버리고 정말 우리는 세계 평화가 하나다, 뭐 민족이 전국이 하나다. 먼저 우리부터라도 정말 그런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그 롯 때문에 자기 조카가 고통당하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도 생각지 아니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어떤 성도도 미운 성도가 하나도 없고 모든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고 착하고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럴 만한 믿음들이, 그럴 만한 넉넉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자꾸 저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몇 번 용서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7번씩 7번을 70번을 해주래. 7번을 70번을 해주래. 7번씩을. 그러니까 그러면 490번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490번. 용서를 490번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490분 동안 490번을 용서해 주는데 용서 안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계산하는 곳이다. 나중에 다 천국에 주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온 거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인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줬어. 너 이렇게 빚을 안 갚았으니 빨리 가서 네 처자, 네 자녀, 네 재산 다 지금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빨리 와서 빚 갚아. 안 그러면 너 옥에다 가둘 테니까. 그랬더니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갚을게. 그래? 그러면 1만 달란트 그냥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너 열심히 살고 돈 버는 대로 갖다 갚아. 응? 알았지? 예 하고 딱 그리고 나갔어. 근데 딱 그때 그 사람이 100 그 데나리온.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것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야. 6천 데나리온. 그런데 100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1달란트도 안 되는 거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그냥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그거를 안 갚는다고 빨리 갚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히 좀 여겨달라니까 뭐 불쌍히 여겨? 야 옥에다 가둬버려. 옥에다 가둬버린 거야. 그거 안 갚는다고. 그랬더니 누가 일렀어 가서. 그래?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네. 빨리 데려와라. 데려와다가 다시 갖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옥에 가둔 거예요. 야 너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도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 그래서 되겠어?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그냥 있어. 주인이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에게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진노의 그런 잔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진노의 대가를 받아야 될 우리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이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하셨고 정말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위대한 역사를 능력을 많이 나타내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인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가지고 화평케 하셔서 한 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주신 것이 저는 최고의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면 우리는 감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연결. 그래서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평으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지금 예를 들자면 가끔 한 번씩 저 네온이 이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구성이 없는지 몰라요. 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네온이 수평으로 돼 있고 수직으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수평으로만 네온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수평이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어.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원수 사랑은요, 오늘 이 아브람처럼 내가 죽고자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지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내가 저 인간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막 진짜 누구한텐가 남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주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가 봐라. 반드시 내가 보복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이렇게 등단할 때 있거든요. 미운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미워하면서 살면 사실 자기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요. 저는요, 지금 어제 오늘 너무너무 큰 사랑을 제가 보았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화단에 몇 년째 그냥 막 쓰레기를 거기다 싸놨어. 막 여기 의자도 갖다 싸놓고 뭐도 싸놓고 막 싸놔가지고 어제 폐기물차로 실어보내니까 한 차가 채워지더라고. 얼마나 쓰레기가 많던지. 그런데요, 어떻게 고양이가 그 속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새끼를 7마리를 낳았어. 어제 그걸 치우는데 새끼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고물고물고물 해가지고요, 얼마나 이쁜지. 저 고양이 별로 안 이뻐하거든요. 와,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 그런데 여기 나한식 원장님이 요즘에 고양이 병이 걸려가지고 그분이요, 환자는 안 돌보고 고양이하고만 살아요. 가끔 그 나한식 병 가거든 없거든. 이 사람은 고양이 보러 온 줄만 알았어요. 여기 화단에 거기가 그 당신네 거기 그쪽 뒤에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요, 고양이를 한 번씩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나와봤더니 모기가 많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걸 좀 싹 정리를 했어요. 또 옆집에서 개가 넘어올 수 있다고 울타리에 또 철망하고요. 지금 고양이 아주 그냥 굉장히 지금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공사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쓰레기도 이제 같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6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돈이. 다 치우는데 뭐 한 3사람 4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한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 했으면 아마 다 몸살 날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미가 계속 주변에서 살피는 거예요. 계속 주변.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 갑자기 집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새끼 막 이렇게 하면은 너 죽다 나 죽자 칼 들고 올 거예요,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처분만 바라고 좀 멀리서 그냥 계속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엄마 고양이가. 아마
응? 막 왔다 갔다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새끼 고양이를 그 병원에서 간호사랑 같이 와가지고 그 사람 손 타면은 고양이 엄마가 다 버려버린대요. 사람 손 타면.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그 새끼들을 하나씩 옮겨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우리 저 무화과나무 밑에, 포도나무 밑에, 무화과나무 밑에다 뒀더니 세상에요, 어디론가 몇 시간,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7마리를 어디다 다 옮겨버렸어요. 좀 우리 좀 그 비워둔 사이에.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요, 가서 보면 한 마리 없어졌고, 가서 한 마리 없어졌고, 야, 진짜 그 말 못하는 미물도요, 자기 새끼를 정말 생명처럼, 그 생명이라는 게 소중한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에 이 고양이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어디론가 장소를 새로 잡아서, 어디론가 장소를 새로 잡아서 그걸 갖다 옮기는 거예요. 다시 갖다 옮기는 거예요. 7마리를 감쪽같이 한 몇 시간 만에 다 옮겼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소중한 것이구나. 정말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양이도 그 미물도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저렇게 헌신하고 저런 사랑을 내가 쏟아봤는가.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회개가 돼. 그리고 정말 큰 어떤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 별로는 안 좋아하는데 그 새끼들이 클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 오늘 또 나한씨 원장이 왔어요. 그 박스를 들고 여기다 놨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살려야 된다고 그냥 막 오늘 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중에는 막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불러쌌고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찾아쌌고 막 그러더라고. 고양이한테 완전히 그냥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생명을 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헌신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헌신하셨거든요. 원수됐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원수됐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멀었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단순하게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데, 그냥 고귀한 아버지로 자기 새끼, 자기 집만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좀 큰 그릇이 돼야 되고, 우리가 좀 큰 물에서 좀 놀려면 우리가 정말 좀 넓게 보고, 우리가 좀 쪼잔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서 좀 넓게 보고 넓게 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좀 용서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용납도 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봐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3단계에서 이 훈련을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갔는데 380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제일 끝에 문에까지 간 거예요. 제일 끝에까지. 제일 끝에까지 가서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호발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 거예요. 전부 찾아왔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전쟁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의 힘으로만 이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군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를. 자, 그래서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영접해주고 맞이해주는 거예요. 왕이 나왔어.
그렇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들은 전쟁에서 패했는데.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렇게 이기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리고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는 분이에요. 예. 바로 이 살레망 평화의 왕, 예. 평화의 양. 이 시브리서 6장에서는 시브리서 7장에서는 그는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여 돌아온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멜기세덱.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살레망 그 멜기세덱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원수를 사랑하고 조카롯을 찾아온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천지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도로 승리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물질의 복만 얻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 즉 여호와의 복.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여호와의 복을 받았더라 그랬죠.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 그러니까 흉년 때 해도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내 노력 한 만큼만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게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보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월급을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받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산을 초월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복을, 믿음의 복을,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멜기세덱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축복을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자, 네 대적을, 너희 대적을, 그러니까 4개 왕을 상대로 해서 네가 싸우려고 갔던 그 대적을 네 손에다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에 가서 가볍게 가서 이기고 올 수 있도록 그들 4개 군대가 4,000명이 됐든 4만 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아브라함의 손에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포예담교회나 오늘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혹여라도 뭔가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요 별 생각이 다들 들으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저 우리 아파트에도 요 최근에 3마리를 낳아가지고 이 엄마가 새끼 셋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야 그것도 가엾대 짠하대 참 어떻게 저들 먹고 산다고 지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요 야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인도 없잖아요. 예, 누가 책임져 줄 사람도 없잖아요.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다 살아가더만요. 하도 요즘에는 뭐 동물 손댔다가 큰일 나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 살기는 살더라고요. 근데 상대방 다른 순놈들이 물어서 죽인다는 것만요. 질투 나가지고 새끼들을. 그러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니까 번식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죽인대요. 또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운대. 그런 영역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요. 어제 그 7마리를 낳았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쪽에서 복을 받았더라고 지들이. 거기에서 다산의 복을 받았어. 다산의. 그 많이 낳는 것도 이게 복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7마리야. 근데 우리는 7마리 7자 이게 완전 숫자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77절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7번 77에 49 그 50일째 오순절 그 감사를 드리는 게 77절 맥주절 감사거든요. 그래서 야 7마리 주셨어. 그래서 혹시라도 흥부는 제비 1마리한테 잘해줘가지고 복을 받았다는데 저 7마리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라나? 그냥 웃으려고 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이 왜 어쩌면 그래도 우리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미물이지만 생명이니까 그들이 잘 커서 하여튼 알아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는 마당을 싹 치워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럴 일이 이제 없을 거니까 다 이제 정말 거기에 그렇게 그런 고양이가 있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죠. 진짜 몰랐죠. 그리고 더군다나 막 칡넝쿨이 막 우거져가지고 그걸 다 가려가지고 진짜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그냥 천의 그 아주 요새였던 것 같아. 천의 요소. 근데 하여튼 어쨌든 고양이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은 마당에 늘 와서 그냥 그 자고 있더라고. 얘들이 수시로 와서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답답하니까 나와서 아마 잤던 모양이야.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정말 복을 받아요. 어려운 선택을 냈잖아요. 어려운 일을 갖고 왔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니까 멜기세덱 왕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먹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살이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아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나와요. 최초의 11조가.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 거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고 말라기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막 거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11조가 이곳에서 나와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야. 그가 전쟁에서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찾아왔지만, 가지고 왔지만, 이거 하나님이 너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칠 것 없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져온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 거야. 10분의 1을. 자, 쉽게 한번 이해를 돕기위해서, 여러분 보통 투자를 해요. 공동 투자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50대 50을 투자를 했어. 그래서 수익이 생겼어. 그럼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요? 똑같이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90을 투자하고 10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익이 생겼어요.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요? 투자의 공식은 투자한 만큼 90대 10으로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금 90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그냥 몸만 갔어. 전쟁하러 몸만 갔어. 갔는데 가서 많은 것을 찾고 왔어. 갔는데 많이 찾아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얼마를 가져온 거예요? 100을 다 받은 거예요. 100을 다 받은 거예요. 100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100 가운데 10만 드린 거야. 10만. 하나님한테 100을 받고 10을 드린 거야. 10을. 90을 드린 것도 아니고 10을 드렸다니까요. 그게 11조야. 11조. 그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을 제가 더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음을 제가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라기서 3장에서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삶에 황충을 금하여 주고 재해를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창고에, 11조 창고에 쌓을도록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시험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러분, 11조는 분량이 없습니다. 11조는 분량이 없어요. 11조는 온전하게 하느냐 온전치 않느냐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1,000원을 수입을 해서 이 100원을 드려도 그게 1,000만 원, 1억을 드리는 것 못지않게 같은 거예요. 절대 작고 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분량은 사이즈가 있어요. 믿음의 사이즈가 있다고요. 감사의 분량은.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전혀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깝죠.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깝지.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더라고. 한 번은 3년 11조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올해 다 물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럼 내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권을 딱 사모님한테 넘겨주고 무조건 갖고, 거기는요 또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때는 몇 원까지 하더라고. 몇 원까지. 몇 원까지. 지금은 이제 반올림해서 이제 뭐 1,000단위로 끊고 이제 뭐 10,000단위로 끊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하여튼 몇 원까지 해가지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막 강조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거는 목사가 주님 앞에 잘한다고 칭찬받을 목사는 아니야. 성도들이 올바르게 이 물질관이 세워지고 헌금관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신이 있대. 두 신이.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이 실제로 보면 돈이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적이.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 좀 믿으시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굉장히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느냐면 야곱이 그렇게 서원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삼촌의 집에 가게 되는데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며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 한 적도 없다고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만큼 뭔가 내가 증거를 드리겠다는 거. 증거. 이건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돼. 나 다른 거 많은 거 원하지 않아.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네가 인정해주는 증거만 내면 돼. 증거. 그 증거가 11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성경이 약속했다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않는가.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래. 복을 주나 주지 않나. 그러니까 김택수 목사의 말은 신뢰가 안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 신뢰하셔야 돼.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는 그래도요 거의 한 90% 이상 다 하세요. 많이들 하세요. 아직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형편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결코 손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에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종교적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중요한.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 동행한 아들과 들과 마무리 금은 것을 제할지니 그들이 금은 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괜히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고 나 다른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소돔 왕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멜기세덱 왕도 아브라함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즉 3단계 원수 사랑의 단계를 했더니 멜기세덱 왕을 만나요. 평화의 왕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딱 인정을 받고 바로 이어서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해요. 재물을 준비해서 이 11조 이 드리는 이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확실한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재물을 준비해서 내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회복의 불을 주시고 응답의 불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합격해 주시는 과정을 통과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될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목포예담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이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3단계 원수 사랑을 또 이렇게 잘 통과하게 되자 4단계 멜기세덱 왕을 만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역사가,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가운데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단계를 잘 이와 같이 지켜나가는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되게 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양 드리고 그 하나만 끄세요. 네. 네, 찬송 뜨겁게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